예,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다니엘 3장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네, 다니엘 3장의 배경을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바빌론 전 제국의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 경배하도록 강요를 하죠.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낙성식을 열고 이제 그 금신상을 경배하는 그 자리로 온갖 그런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다 모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종의 에큐메니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에큐메니칼이라는 것은 한 종교의 테두리 안에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초월해서 다 모이게 하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만 있었냐, 그게 아니라 이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아주 강력한 예표고, 이 바빌론 제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대환란 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의 하나의 예시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거기 4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전달하는 자가 크게 외치기를 너희에게 명령하셨나니 오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어느 때라도 너희가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덜시모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상에게 경배하라.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때 모든 사람들이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상에 경배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거기 첫 번째 보시면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은 대상은 여기 보시면 백성, 민족들, 언어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전에 계시록 17장에서 봤다시피 그 창녀가 물 위에 앉았다 했을 때 물이 백성들, 민족들, 언어들이라 했죠. 그와 같은 맥락으로 여기에 백성과 민족, 언어들이라 말하면 말 그대로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바빌론 제국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총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이 다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에큐메니칼 운동을 엿볼 수 있죠. 느부갓네살은 자, 바빌론 제국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큰 바빌론 제국 안에 분명히 다른 여러 민족들이 있었겠죠. 그 민족이나 그 다음에 언어, 종교들 다 각자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그 바빌론 제국 아래에서 뭐예요? 다 하나로 모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세운 이 금신상 아래 경배드리로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운동의 성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즉 종교가 엄연히 다른데, 그렇죠? 민족성도 엄연히 다른데, 근데 그거를 다 타파하고 뭐예요? 한 울타리로 다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하고 불교에 있는 사람들이 어깨동무하고 있는 거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근데 에큐메니칼 운동이 실제로 그런 거예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깨동무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 되자 우리. 자, 느부갓네살도 바로 자기의 그런 어떤 금신상 숭배하는 그런 종교의 테두리 안에 각계각층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모으는 것이죠. 말하자면 정치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가 종교였다는 것이에요. 즉 느부갓네살 하고 있는 건 일종의 바빌론 종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교가 뭐예요? 신을 숭배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신상을 만들어서 여기에 숭배시키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보세요. 바빌론식 국가 종교, 즉 바빌론 종교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라고 했을 때요, 경배를 거부하는 자들을 용광로에 집어 던져서 죽인다는 것이다 이거죠. 마귀가 관장하는 그 종교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선택이 없어요. 그래서 강제적이죠. 강제적으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귀적인 발상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이런 종교를 예를 든다면 로마 카톨릭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중세 암흑 시대에 우리 성경 대립의 그리스도인들을 몇 천만 명을 죽였어요.
왜냐? 자기네 그런 종교가 하는 의식을 안 따랐다라는 거죠. 로마 카톨릭은 자기네 종교 안으로 안 들어오면 다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죽여야 돼. 그것을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2절에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그 사도들이나 우리 그 성도들을 죽이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또 하나 어떤 종교 있습니까? 모슬렘이 있죠. 이슬람. 알라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싹 죽여야 돼요. 코란에서도 명령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다 죽여야 돼요. 알라를 믿지 않는 그런 나라는요, 가서 그 이슬람 민족들이 죽여도 된다라는 식으로 코란을 가르치고 있다고. 강제적이죠. 바로 마귀가 관장하는 것이. 그 다음은 공산주의, 특히 김일성 그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저 북한의 그 종교 집단이죠. 그 김일성의 시체를 갖다 방부제로 뿌려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성상 만들고, 북한에 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거기다가 절하게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북한은 역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공통점이에요. 그 형상에 자기가 숭배하는 신의 경배 안 해? 그러면 죽인다 이거예요. 그게 마귀가 관장하는 종교의 특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빌론 종교, 느부갓네살이 하고 있는 이 종교 행위도 바로 똑같은 거예요. 자, 특히나 이 바빌론의 종교는 로마 카톨릭과 굉장히 닮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계시록 공부할 때 카톨릭이 뭐였어요? 신비의 바빌론이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정치적인 바빌론이고, 계시록에 앞으로 대환란 때 있을 바빌론은 신비의 바빌론이죠. 그죠? 자, 실제로 카톨릭은요, 중세 암흑 시대에 소위 종교 재판을 이뤘죠. 그래서 종교 재판을 했을 때 자기네 종교로 개종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온갖 고문이나 박해를 하고 심지어는 화형을 시킵니다. 말 그대로 불로 태우는 거죠. 방금 느부갓네살도 뭐예요? 경배 안 하면 불로 집어던지고, 카톨릭도 뭐예요? 자기네 안 따르면 불로 태워버리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이 신비의 바빌론이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보세요. 자, 그래서 뭐가 등장하냐면 악기가 등장합니다. 어느 때라도 너희가 뿔나팔과 뭐 무슨 악기 다 6가지 악기가 등장하죠.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그 엎드려서 금상에게 경배하라 이거죠.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의 연상을 어떻게 해보시면 뭐냐면, 딱 어떤 시기의 음악이 딱 이렇게 악기 소리가 들려서 음악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음악 소리에 맞춰서 신상에게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이교도들이 하고 있는 의식이 뭔가 좀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딱 음악 나오면 어때요? 전부 다 와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비슷하죠? 그렇죠? 자, 지금 바빌론식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사용되고 있냐면 바로 음악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음악. 그 밑에 보세요. 자, 1번. 인간은 원래 종교적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요, 굉장히 특히 신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믿는 거예요. 다른 신을 안 믿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믿으니까 다른 신을 안 믿겠다, 그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그렇다고. 제가 왜 이 말을 드냐면, 인간은 누구나 다 종교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봉하는 대상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감정에 사람은 쉽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이용하는데 흔히 사용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음악이라는 거죠. 자, 경건하게 보이는 음악도 있다라고 하죠. 또는 난잡하게 보이는 음악이 또 있다고 하죠. 근데 어떤 종류의 음악이든요, 종교를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흔히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소위 락 음악. 굉장히 아주 사납고 볼썽사납고 시끄럽고, 그 아프리카 부두교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락 음악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머리 흔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 마귀적인 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음악만 사탄적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좀 이렇게 건전하다, 경건하다고 여기는 클래식 음악 있잖아요. 클래식 음악도 카톨릭 성당에서 자주 울려요. 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음악이든 종교에서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가 어떤 음악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건전할 수 있고 또 악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선호하는 음악 중에 하나 뭐냐면, 여러분 아베 마리아 들어봤잖아요. 아베 마리아. 그게 바로 마리아를 칭송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바로 사탄적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카톨릭에서의 그런 사상과 의식을 주입시키고 고취시키는 거죠. 그것만큼, 음악만큼 그게 좋은 게 없다라는 거죠. 예. 심지어 불교 여러분 절간마가도 막 음악 나오잖아요. 막 이상한 음악들.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다 사람을 이렇게 음악으로 미혹시키는 거예요. 바빌론 종교도 지금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음악을 이용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밑에 2번 보세요. 그런가 하면 음악은 또한 만국의 공통 언어로 통한다는 면에서 상징성을 갖는다 이죠. 그래서 언어와 사상이 다른 사람들을 모두 하나로 묶을 수가 있다 이거죠. 세계는 각각 언어들이 여러 개 있고 민족성이 다르지만 음악은 공통된 그런 감정을 서로 공유하기가 쉽다고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 굳이 가사를 안 들어도 뭐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취하고 또 받는 느낌이 거의 다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음악은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래서 만국의 언어라고 말로 불린다고요. 음악은. 그러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해도 음악만 들으면 그 서로 정서와 느낌이 비슷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음악이 만국의 언어가 돼서 지상의 모든 자들이 마귀에게 경배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이용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종교들 보면은 음악으로 굉장히 사람들의 그런 혼을 자극시키죠. 그렇죠. 취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준비되는 거예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도 바로 그를 숭배하는 종교를 의식을 행할 때 음악을 활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가 그만큼 쉽다는 거죠. 무슨 가사인지 몰라도 예를 들어 빵빵빵빵빵 울리면 아 저거 뭐 오해해야 되는구나 다 알잖아요. 그죠? 자 밑에 세 번째 보시면 오늘날 뉴에이지 음악은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가 하나로 만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언어와 사상과 종교와 문화가 다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뉴에이지 사상은요 한마디로 사탄 숭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뉴에이지 사상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민족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로 모일 수 있겠어요? 하나 되는 게 어렵잖아요. 그들을 묶을 수 있는 게 매개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음악이라는 거죠. 예. 그 뉴에이지 음악은 그 음악적 형태에 있어서도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간 입장을 잘 취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서로의 다 발을 다 뻗고 있으니까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클래식과 팝의 중간 형태 또는 클래식과 팝의 조화로운 형태로 뉴에이지 음악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통합을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음악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저는 모르겠지만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돼서 종교들끼리 통합할 때도 아마 그들끼리 뭔가 공감이 되는 음악이 나올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교도들한테 우리 찬송가를 갖다 들이대면 좀 싫어할 거 아니에요. 반면에 기독교인들한테 찬불가를 갖다 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들 사이에 중간 지점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음악으로 서로 하나가 묶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지금 한국 기독교들, 한국 교회들이 경배와 찬양이라 해서 막 이상한 복음성가를 아주 말 그대로 세상적으로 만들었잖아요. 막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머리 흔들어대고 교회들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야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과 교감이 되잖아요. 그들과 하나로 뭉치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음악을 활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음악이 있으면 그런 교회 가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음악이 없으면 우리처럼 그냥 찬송가 몇 개 부르고 말씀하면 아이고 재미없다 이러는 거죠.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에큐메니칼은 음악을 잘 많이 활용될 것이다 이거죠. 자, 네 번째 그래서 보시면 현재 음악이 의사소통 수단과 전달 매체로 이용되리라는 징후는 소위 현대 음악에서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고 갖가지 장르의 음악들이 이 목적을 위해서 지금 시험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현대인들은 음악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영상화된 매체로 보는 것 또한 선호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새는 그 막 음악을 들으면서도 온갖 그런 뭐 비디오들을 만들고 이러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뭐 뮤직비디오니 뭐니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하고 매체들을 막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에 대해서 미치게 만드는데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으로도 미치게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음악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하기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제 앞으로 대환란 때 자기를 숭배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아래로 모으려면 음악이 제일 활용되기가 좋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4번을 보세요. 뿔라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덜시모와 모든 악기 소리에 그랬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일종의 오케스트라를 연상하게 하죠. 뿔라팔도 있고 피리도 있고 하프도 있고 사베카, 솔터리, 덜시모 온갖 종류의 악기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악기의 구성이 여기 3장에서만 4번이나 나와요. 이 말이 뿔라팔 뭐 있잖아요. 이렇게 피리, 하프, 사베카, 솔터리. 자, 우리가 오케스트라가 뭡니까? 다양한 악기들이 모여 서로 하나의 곡을 조화를 이루어서 연주할 때 오케스트라가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케스트라가 연주되면 바로 뭡니까? 바빌론에 있는 그 모든 자들이 느부갓네살의 형상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절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아까 제가 연상하라 그랬죠. 이제 딱 정해진 시각에 오케스트라 음악이 나와요. 막 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 이러는 거죠. 그 형상 앞에서. 그거 얼마나 참 보기에 섬뜩해요. 그러니까 음악이 나오면 다 일제히 전부 다 그 형상 앞에서 오 이렇게 경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섬뜩한 장면이 대환란 기간 때 다시 한번 재현될 거라 이거죠.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기를 숭배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거짓 선자 형상을 만들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와서 음악이 딱 오면 절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아프리카 이교도 의식도 그렇잖아요. 뭔가 음악이 있으면은 뭔가 의식이 거행될 그런 준비 단계잖아요. 다 그게 보면 이 마귀적인 발상으로 나온 게 똑같다 이거죠. 그렇죠? 네. 대환란 기간에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금신상을 경배하기를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상에 모든 사람들이 경배를 해요. 왜냐하면 경배 안 하면 어때요? 다 죽이니까요. 자기를 죽인다는데 그거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오래 뒤에 죽인 게 아니라 바로 즉시 뭐예요? 저기 용광로에다가 집어던져 죽인다니까.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 용광로가 눈앞에 보이는데 공포가 안 느끼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공포심에 전부 다 위축되죠. 그러니까 경배하는 거예요, 다. 예. 그런데 그 신상 숭배를 거절한 사람들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그걸 배울 건데 먼저 8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때 어떤 칼데아인들이 다가와서 유대인들을 비난하더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오 왕이여 왕께서 칙령을 내리사 누구나 뿔라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덜시머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서 금상에게 경배하게 하시고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셨나이다. 그런데 왕께서 바빌론 지방의 정사를 다스리라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자들이 있는데 오 왕이여 이 사람들은 왕을 존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도 경배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더라. 자, 마침내 뭐냐면 이제 이 바빌론 지방에 있는 이 다른 사람들이 이 유대인의 새 청년들을 어떻게 합니까? 고소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왕에게 쉽게 말하면 고자질하는 거죠. 이 세 명은 왕의 명령을 지금 안 따릅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거기 그 교환의 첫 번째 보세요. 1번에. 그러자 그때 어떤 칼데아인들이 다가와서 유대인들을 비난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항상 이 세상에서요. 이 이방인들에게 늘 고소거리였고 항상 비난을 받았어요. 지금 다니엘 세 친구들 그랬지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울 다니엘 6장에 가면요. 실제로 다니엘을 또 그 페르시아의 거기 또 저기 치리자들이 또 고소를 합니다. 다니엘을 그 다리오 왕한테. 그러니까 다니엘도 고소를 당하죠. 그리고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의 그 하만 있죠. 하만이 모르투게가 자기한테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만의 모르투게가 있는 유대인을 또 비난해서 고소하는 거리를 또 만들어서 몰살시키려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항상 보면 마귀가 유대인들을 굉장히 미워하기 때문에 각가지 형태로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고소하고 비난하고 공격했다 이거죠. 자, 이것이 절정이 언제 이루어져요? 대환란 때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환란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마귀에게 역시 비난받고 고소당하며 그리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거죠. 대환란 때. 그게 절정에 달하는 거죠. 자, 이때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하나님의 부양을 받아야만 하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그 고소를 당해서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대환란 기간 내에 역시 적그리스도의 그런 공격과 박해로부터 피해 있어서 하나님의 부양을 광야에서 받죠. 그게 계시록 12장 5절 6절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지금. 자, 이제 이 칼데안들이 유대인들을 비난하는데, 자, 거기 2번 보세요.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9절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서 비난하는 게 아니고 왕한테 항상 접견할 때 어때야 돼요? 왕에게 예의를 갖춰서 인사해야 됩니다. 그게 오랜 관례죠. 이제 왕 앞에 나와서 보통 이제 만세라고 하잖아요. 만세라고 왕을 높이는 것은 예로부터 오래된 관례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중국을 보면 중국의 황제한테는 어떻게 해야죠? 인사할 때 만세, 만세, 만만세라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왕을 칭송하는 건데 왕이 영원히 이렇게 살고 통치할 거다라는 거를 기리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만세, 만세, 만만세인데 그 다음날 왕이 끽 죽었어. 뭐가 만세예요 그게? 아니 만세라 했는데 그 다음날 끽 죽었어 갑자기. 병을 앓다가 폐렴에 걸렸든지 뭐 하든지 병을 앓고 막 하다가 죽었어요. 그게 무슨 만세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인간 사회가 얼마나 웃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하찮은 인간 왕이 만세라는 칭호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죠. 역사상 영원히 살았던 왕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영원히 사실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만세라고 그런 찬양을 받으실 뿐이에요. 그 인간들이 만세 받는 건 웃기는 거예요. 분명히 만세했는데 그 다음날 죽었어요. 그 아들한테 또 만세할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인데 또 죽었어요. 그럼 또 아들한테 또 만세할 거 아니에요. 그 무슨 왕이 뭘 영원히 사냐고요. 지금 느부갓네살한테 이 현자들이 치리자들이 와서 영원히 사소서 이러는데 느부갓네살이 영원히 살았어요? 몇십 년에 살다가 갔죠. 그렇죠? 진정한 폐하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분만을 드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어쨌든 보시겠습니다. 3번. 그래서 이제 이 자들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왕을 칭송하는 것처럼 하다가 이제 속내를 드러내는데 바로 뭐냐면 고소하는 거죠. 고소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벌 줘야 된다는 명분을 먼저 내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게 거기 3번에 보시면 11절이에요.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 던져질 것이라고 하셨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왕이 자기들의 요구를 듣지 않을 수가 없도록 미리 왕이 선포한 법을 먼저 언급을 하는 거죠. 왕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형상에 경배해야 되고 안 하는 자는 용광로에 던진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자기가 내뱉었으니까 당연하게 맞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명령은 항상 복종을 요구합니다. 명령은 불복종에 대한 징벌을 수반해요.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의 이 명령을 듣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되죠. 느부갓네살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권세를 줬으니까 통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왕 밑에서 이런 끔찍한 명령을 들어야 된다면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쉬운 예로 여러분이 만약에 북한에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그 김일성 방부제 뿌리 시체에 가서 맨날 절해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런 명령을 따른다는 게 얼마나 그게 비참한 거예요. 그럼 지금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야 우리는 그러지 않으니까 뭐 우리랑 상관없다. 그냥 안도한다고 되나요? 저것은 약과에 불과해요.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해서 명령을 내린다고요. 이 형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목 베어 죽인다 그랬죠. 그런 끔찍한 상황이 대환란 때 다시 한번 재현된다고요. 그런데 살고 싶냐 이거예요. 살기 싫다면 지금 빨리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걸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빨리. 그러면 그런 상황에 안 처한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교만을 부리고 복음을 거절하면 어때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대환란 때요. 자,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장차 그런 상황에 다시 처해질 것이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웃겨요. 아무것도 아닌 형상에다가 강제로 절시키고 경배하라 그러면 그거 얼마나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바빌론에서도 펼쳐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보세요. 4번에 왕께서 바빌론 지방의 정사를 다스리라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자들이 있는데 라고 12절에 말씀했죠. 자, 그 밑에 보세요. 첫 번째, 통치자와 함께하는 자들은 그 통치자가 싫어도 의견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왜 이 사람들이 고소를 당했죠? 이 유대인 새 청년들의 지금 신분이 뭐예요? 지방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됐잖아요. 다시 말하면 느부칸네살로부터 관직을 받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느부칸네살의 명령에 무엇보다 먼저 해당이 돼버리니까 명령을 안 지켜버리면 바로 노출이 되는 거죠. 자, 일반 백성보다도 이 통치자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이 더 법 앞에 철저해야 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당연한 것이다 이거죠. 만약 그 위치에 있는 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비방을 당하게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바빌론의 느부칸네살이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차라리 일반 백성의 입장에서라면 자기가 그 명령을 안 따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각이 안 될 텐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런 통치자 느부칸네살에서 주는 관직을 받아서 그 자리에 있으니까 어때요? 그 명령에 가장 먼저 적용이 되니까 자기들이 불복종하는 게 바로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게 이제 다니엘 세 친구의 원래 히브리 이름이죠. 이 바빌론에 와서 제가 예전에 강의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름 바뀌었다고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었다죠. 그대로 왕의 명령에 앞장서서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 이거죠. 왜냐하면 통치자니까. 느부칸네살 밑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명령을 피해갈 도리가 없었다 이거죠. 사실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뭐예요? 벼슬을 받지도 말았어야 했다 이거죠. 제가 예전에 지지난주에 2장 마지막 강의할 때 이들이 그 벼슬을 덥석 받는 바람에 제가 대가를 치르다 그랬잖아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이들은 칼디아인들에 의해서 맨 먼저 고소를 당하고 맙니다. 만약 이들에게 그런 지위가 없었다면 그들의 행동은 그리 크게 눈에 띄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세 번째 보시면 사실 이들이 바빌론의 벼슬자리에 앉았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갈등과 마찰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보니까 뭐였어요? 세상이 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인정과 그런 지위, 호의, 그게 뭐예요? 나중에 또 다른 영적인 갈등과 마찰의 원인이 됐다라는 거죠. 네. 자, 영적으로 이걸 본다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깊숙이 관여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 어때요? 더 많은 갈등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있는 그런 위치에 너무 깊숙이 연관돼 버리면 어때요? 역시나 그 사람도 갈등과 마찰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은 괴로움과 고통이 계속 연속이에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 보고 세상으로부터 성별하라 그랬겠어요? 세상에 연루가 돼버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지금 이 유대인 세 친구들이 그런 입장이라고. 네. 바빌론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바빌론이?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 왕국 아니에요. 그 세상 왕국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귀를 받았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갈등과 마찰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잘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지금. 자, 그 밑에 5번을 보세요. 그러나 유대인 세 청년들은, 자, 어쨌든 이들은 난감해졌죠. 그렇지만 왕을 존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도 경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 봐도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는 진짜 강압적인 거 아니에요.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거절했다 이거죠. 왕의 명령을 단번에 거절하고 절대 왕의 신들을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들은 자기들의 모든 지위와 의무를 뒤로한 채 더 높으신 통치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왕의 명령을 거부했던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또 하나의 법칙은 분명히 신약 성경에도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복종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세자에게 함부로 대항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통치자가 누가 되느냐가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나 돼버리면 진짜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복종하지만 그 위에 있는 권세자보다 더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권위를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세상 통치자가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에 역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지는 명령을 내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어긋진 게 없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법령이면 어때요? 우리는 지켜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호히 거절해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 왕의 권세가 높은 게 아니라 그 왕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왕도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더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이 하나님 명령에 반대되면 우린 거절한다 이거죠. 바로 지금 이 유대인 세 청년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로 그렇게 한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존중하지만 그러나 그 왕의 명령은 이건 완전히 하나님과 역행하는 거니까 거절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뭔가 어떤 위협과 어떤 협박과 어떤 걸 강요한다 해도 그 사람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하냐?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이게 아니라고 했는데도 어때요? 그 사람은 사람이 하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원칙을 잘 배워야 한다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내가 사람을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을 두려워해버리면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할 수 없어요. 그 원칙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6번째 보세요. 6번. 그러자 이들은 즉각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로 여겨졌으며 이거죠. 세상에서 볼 땐 뭐예요? 이 사람들은 반역자들인 거예요. 왜? 왕의 명령을 거역했잖아요. 반역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소를 당했겠죠. 또한 종교 통합을 위한 계획에 방해가 되는 자들로 여겨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거죠. 지금 왕이 명령을 내렸으면 그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사불란하게 딱 움직이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요것들은 뭐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왕이 의도한 그런 종교 통합, 이거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방해물이 된 거예요. 걸림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한다 이거죠. 자, 이것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결코 저 배교한 기독교계를 따라가지 않죠. 배교한 기독교계가 성경에 역행해서 세상 지향적이고 또 다른 종교들과 이렇게 타협하고 그러는 것을 우리는 수용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친화되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자들이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하나 돼서 평화를 이루기도 힘든 마당에 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것들은 오히려 평화를 방해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간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게 되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그런 박해와 그런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마침내 이 유대인들이 고소를 당하고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느부갓네살이 그 다니엘 세 친구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회유 겸 위협을 합니다. 너희들 경배하면 사는데 경배 안 하면 니는 저 용광로에 쳐넣겠다. 그랬을 때 이 세 친구들이 뭐라 했을까요? 아이고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그랬을까요? 왕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죠. 그렇죠. 아주 이 유대인 세 청년들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할 내용 하기 앞서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거기 7번 보세요. 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명확하게 왕의 명령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죠. 그런데 누구에 대한 언급이 없나요? 다니엘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느부갓네살 바로 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다음으로 존귀와 그 지위를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아니에요. 근데 왜 다니엘은 여기서 단 한 번의 언급도 없냐 이거예요. 왕의 명령을 만약 거부했다면 가장 먼저 눈에 띄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다니엘은 아무 언급도 없고 지금 누구만 떼요? 세 친구들만 뜹니다. 참 궁금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 밑에 보세요. 1번. 느부갓네살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명령이 하달되었을 때 누구보다 가장 빨리 알고 그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 상황에 있던 사람은 다니엘일 것이다. 과연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잠옷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다니엘은 여기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 이거죠. 오히려 세 친구들은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왕 앞에서 선언했잖아요. 근데 왜 다니엘은 그런 게 없냐고요. 이상하죠. 그 밑에 보세요. 2번. 사실 왕의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누구나 죽음을 면치 못했고 실제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바람에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지고 만다죠. 그러나 다니엘이 명령에 불복했다든지 그가 용광로에 던져졌다는 언급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용광로에 던져지잖아요. 그럼 그 장면을 분명히 느부갓네살 바로 아래에 권위를 가진 사람이면 그 자리에서 그걸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친구들을 구명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왕이요, 제발 좀 그만해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든지요. 그렇죠? 아니면 저도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으니 같이 저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그런데 아무 말도 없죠. 그래서 맨 마지막 3번 보세요. 자신의 동료들이 왕 앞에 끌려나와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지던 순간에도 다니엘은 거기 서서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있었을 게 분명하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신의 동료들이 그 끔찍한 일을 당하는 광경을 보면서도 전혀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뭐냐면 다니엘은 그렇게 단호하게 공개적으로 거부를 못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분명히 다니엘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지혜롭고 현명한 훌륭한 사람인데 정작 이런 왕의 강압적인 명령이 하달됐을 때 다니엘은 반대를 안 한 거예요. 침묵은 곧 어떻게 보면 동의와 비슷하죠. 왜 그럴까요? 제가 지지난주에 강의했던 대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로부터 경배를 받고 존귀를 받았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덫이라고. 그걸 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그걸 준 사람한테 뭐라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자, 아무리 신실하고 훌륭한 성도일지라도요, 모든 일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다니엘의 어떻게 보면 오점입니다. 자, 우리가 늘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때로는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뭔가 편의와 혜택을 줬다.
그거를 덥석 다 받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한번 잘못된 걸 받으면 그게 덫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비성경적인 것들을 자꾸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이 세상과 뭔가 조금이라도 타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타협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이제 타협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거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예언을 해석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들은 그런 종기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왕의 경배를 받아버렸죠, 다니엘이. 그래서 그 대가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이 참 성도로서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자기도 새 친구들처럼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새 친구들은 결국 어때요? 그 지방의 통치자 그런 벼슬을 넙죽 받는 바람에 이런 비난을 당하고 결국 믿음을 지키는 와중에서 이런 고난을 통과해야 되죠. 다니엘도 어떨까요? 자기도 이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게 앞으로 6장에서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항상 세상이 주는 것에 우리가 넙죽 타협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죠. 하나님을 믿고 섬긴 일에 이게 거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별하고 거침이 된다면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